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부부가 되라.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부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지게 할 만큼 부부관계는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절제의 기간을 가지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할 때 필요한 최선의 조언을 제시할 뿐입니다. 가끔씩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독신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에서 온 편지에 제기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혼전 순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는 영적 은사들에 대한 문제, 1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서부터 7절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친절하게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죠.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혼과 몸을 이원화하는 가운데 영혼의 신령한 상태를 위해 육체를 천시하는 금욕주의적인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녀의 육체적 결합, 즉 혼인이 영혼의 신령함을 파괴한다라는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했을지라도 육체적인 결합을 회피함으로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의식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린도 지역 전체가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쪽에서는 특히 간통과 간음 물론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것을 더더욱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굉장히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바울이 주의 깊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유익한 것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좋다라는 것은 원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결혼 생활과 관련된 고통과 괴로움, 고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정황으로 보아 결혼을 통해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당시 임박한 종교적인 사상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언급하고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 대해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서부터 34절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신이나 결혼 생활을 어떤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느냐? 영적인 유익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독신의 유익을 말하고 난 후에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에게 서로 독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2절서부터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서부터 5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제도를 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을 인간의 성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성관계는 관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가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 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그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교회 생활의, 부부 생활의 기본이에요. 성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서로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신성하고 고결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오늘 본문을 손에다 딱 꼽아놓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은 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결혼 제도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책임과 헌신을 다했듯이 남편과 아내는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처럼 독신을 권하면서도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6절 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각기 요익이 있으니 둘 다 은사로 간주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에 만족하는 은사를 자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신은 그 은사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일에 대한 한결같은 헌신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신의 상황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과 가정이 흔들릴까? 왜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인 부부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인 유익과 육체적인 유익을 가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슨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을 너무나도 쉽게 깨어버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혼 제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